찬양팀 아주 찬양팀 뭐 잘한다고 말이 이상하지만 제가 많은 교회 다녀봤는데 우리 늘푸른 교회 찬양팀이 거의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엘트 하셨어요? 멋있는, 자매님이 엘트 하시는 것 같던데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제가 24년도 가을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와서 말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만나 뵈서 많이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우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인생 서운한 것 투성입니다. 인생 서운한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제가 리버티 신학대학원에 교수로 있을 때 한국에서 유학 온 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이제 공원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날파리 벌레들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프라고 하는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월마트에 가서 오프를 이제 사려고 딱 보니까 그 옆에 오프도 있는데 이지 오프라고 또 있어요. 근데 값도 상당히 비싸고 좋아 보여 갖고 이분이 그 이지 오프를 사 갖고 와서 자기 아들 얼굴에 잔뜩 뿌려주고 그 아들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 가정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 이 이지 오프는 강력 세척제입니다. 이 오븐 클리너예요. 음식 찌꺼기 막 강력한 화학약품인데 그거를 막 뿌렸으니 애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아빠인 줄 지금까지 알고 믿어왔는데 아빠가 나한테 이걸 뿌려. 그래서 린치복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님 섬기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께 또 기도드리며 지금까지 쭉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때로는 주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영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경우도 경험합니다. 아니 우리 남편 구원을 위해 내가 20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남편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질병 때문에 정말 간절히 내가 최대한 주님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며 다른 성도들도 섬기며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듯한, 그래 예수님께서 그냥 마치 야속한 당신 같이 느껴지는 경험 하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의,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 마음에 믿음의 아름다운 인상을 강하게 남기고 간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아까 내가 읽은 본문이 없네요. 그게 표준 번역이었어요? 새 번역이었어요. 예. 제가 그냥 개역개정으로 설교, 뭐 내용은 다 같으니까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론과 시돈 지방, 즉 이방인 지방을 지나가시게 될 때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죽게 되었다고. 그쯤 되면 어떤 어머니가 뭐 염치를 차리고 세련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교양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고백하며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반복해서 집요하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소와는 전혀 달리 엉뚱한 반응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자상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신 사랑의 주님이신데 23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한 말씀도 무관심한 예수님 모습 거의 무시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건 대충 고쳐서 보내시죠. 시끄럽습니다. 이 정도의 분위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24절에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은 적이 없다 말씀하시며 나의 지금 현재 섬김의 주된 대상은, 내가 고쳐줘야 될 주된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이방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병을 찾아가서 생수를 건네주시고 말을 먼저 건네시며 그에게 지극한 친절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셔도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어쩌자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 여인은 냉대하시며 무시하시는가? 여기에 예수님의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도를 잘 파악하시는 것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믿음을 당신 혼자 보시기 아까우셔서 이것을 끄집어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2026년 7월 12일 늘푸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께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이상하게 반응하시며 행동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여인이 와서 계속해서 반복해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간청을 합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뜨시죠. 말씀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당신의 줄 복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며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전혀 굽히지 않습니다.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일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떡이 아니고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이 여인의 응수는 여유 있는 응수라고 해석합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있지만 이 역시 재미있는 장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언쟁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인이요, 그 언쟁에서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지신 것 같아요. 개라고 그랬는데 주님 올소이다, 제가 원하는 것은 자녀들 위한 떡이 아니고 부스러기를 원하는 겁니다. 절박했던 상황이었지만 이 여인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허둥지둥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이 여인은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겉으로는 저러셔도 속마음이 그렇지 않은 걸 내가 알지. 예수님의 선하심을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며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주님의 반응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23절의 첫 번째 반응은 무관심, 무대답이었습니다. 24절 두 번째 반응, 외면하시며 손을 뿌리치듯. 26절의 세 번째 반응은 경멸하며 발로 걷어차듯. 그러나 참된 믿음을 지녔던 이 여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해 드리며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세 개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전체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은혜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개념을 믿음이라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거니와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다. 믿음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든 갈취해서 끌어내릴 수 있다.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내 믿음으로 내가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있으세요?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뭘 맡겨놓은 게 있다고 하나님 걸 내가 가져올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은혜에 대해서.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잘하시면 제가 한 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열쇠는 그러기에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잘 깊이 생각하시고 확신이 드셔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야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혹이라도 계시면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아직 못 만나신 거예요. 내가 뭐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기도합니다. 잘못된 틀린 생각이에요. 당신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번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죄인으로 보이세요? 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주 앞에 저지르는 범죄의 내용을 아신다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실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거기에만 해결책이 있으니까.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찬양하며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피조물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복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 살아오며 우리가 찬양하고 부른 것 같이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기서 아멘 안 하시면 아멘 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자꾸 받다 보니까 이게 내가 당연히 받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은혜가 내 권리가 되어버려요. 학교에 장학금 받다가 장학금 안 주면 뭐라고 그래? 학생들이요? 장학금 왜 안 주냐고 그러죠? 받을 땐 좋았는데. 어떤 사람이 호떡을 팔고 있었어요.
호떡값이 1불인데 어떤 옷 잘 입은 신사가 퇴근길에 지나가면서 호떡값 1불을 주고 호떡은 안 가져가요. 다음 날도 또 1불 주고 호떡은 안 가져가니까 참 그래도 이분이 마음에 좀 여유가 있는 분이구나. 돈도 있어 보이지만 오늘날 보기 힘든 1불을 매일 놓고 일주일, 2주일, 3주일 계속 퇴근길에 1불을 4주째가 됐어요. 또 그분이 와서 1불을 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 호떡 장사가 막 그 신사분을 따라가더니 신사 양반 1불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호떡값이 2불로 올랐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악력이 세서 하나님의 선물을 끄집어 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의무가 없는 분이세요. 구원은 고사하고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 또 무슨 쓰나미가 몰려오고 이렇게 우리 미국 같은 경우 9/11 터지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철학적인 질문들을 해댑니다.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악한 일이 선한 사람들에게 벌어지는가? 들어보셨잖아요? Why me? 근데 우리가 정말 물어야 될 질문은요, 왜 이토록 선한 일들이 나같이 나쁜 사람에게 벌어지고 있는가입니다. Why so many good things happen to a bad person like me?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알고 저희 아내가 잘 압니다. 궁금하시면 전화 걸어서 물어보세요. 얼만큼 이 사람이 죄인인가? 그렇게까지 하시진 않겠지만 제 아내는 거의 천사 수준입니다. 대학 1학년 때 만났는데 정말 천사 같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가 보통 먼저 잠을 자거든요. 제가 나중에 싹 가서 아내가 잘 때 제가 이 아내의 겨드랑이 싹 확인해 봅니다. 날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내용은 우리 형제분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여보, 난 당신이 천사인 줄 알았어. 제 질문은 하나님 어쩌자고 저렇게 착한 여인을 제게 아내로 주셨습니까? 제가 딸이 둘이 있어요. 믿음 가운데 참 잘 성장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딸들이죠. 새벽 2시에 깨서 하나님께 따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저렇게 귀한 딸을 둘씩이나 저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답해야 될 답을 얻어야 될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분들이 즐겨 외쳐야 될 질문이며 들어야 될 답변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받을 자격을 갖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구원하셨고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책무까지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여기 또 아멘 안 하시니 참 특별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왕창 하세요. 하나님 저를 주의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외치세요. 아무것도 자격이 없으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Nothing in my hand I bring Simply to the cross I cling
십자가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을 철저하게, 솔직하게, 명쾌하게 인지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님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두 번째 필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그 정의상 논리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선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가서 요청, 이 여인이, 제가 복음서를 꽤 많이 읽어봤습니다만은 어느 곳에도 이 여인이 예수님 위해서 음식 대접한 적이 없어요. 자기 집에 모셔서 생선을 해드린 것도 없고 갈비찜도 해드린 적 없고 심지어 무국조차 끓여드린 적이 없어요. 무국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자고 근데 자기 딸 고쳐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듣자 하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나도 그 선하신 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선하심에 매달리며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쓸 것이 뭔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압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여쭙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호소입니다. 이 여인 예수님께 굉장히 좋은 강한 인상을 남기고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반응하시기 전에 그 여인 속에 들어있는 그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보셨기에 예수님 작정하시고 그래 여기서 내가 뭔가 멋진 드라마를 만들어 내야지 생각하신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 일부러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상하게 반응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이 여인 굽히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요, 주님 겉으로는 저러시지만 주님 속마음을 내가 알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정도네요. 주님, 이렇게 겸손하게. 또 남한테 그러지 마시고 주님한테만.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놀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 질문을 듣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냐고? 그거 아니면 그냥 다 꽝입니다. 꽝. 그거 없으면 그냥 꽝인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안다면 나도 주님 사랑해야죠. 나도 주님의 선하심을 누가 뭐래도, 누가 중상 뭐라고 해도 주님의 선하심을 나는 끝까지 믿어드려야죠. 필요하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변호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라고, 선하신 분이라고. 겉으로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주님 속마음을 내가 분명히 안다고, 내 경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 우리 주님이 선하시다고 내가 목이 터져라 변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흔들리면,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만족감이 점점 사라져요.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입안에 쓴맛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불만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안 보이던 것이 감사가 메말라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삶 전체가, 우리 삶의 모든 관계가 다 어긋나게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내 눈앞에 훤하게 비춰지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만 됩니다. 인생이 피곤하면 과연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확인되면서부터 내 인생은 다시 원래 있어야 될 그 복된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두 번째 필요한 열쇠는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열쇠는 은혜의 효력은 한 줌으로도 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 기도하실 때 은혜를 풍성히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은혜를 풍성히 주시옵소서. 아주 시적이잖아요. 은혜를 풍성히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은혜를 풍성히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 풍성히 주시기도 한다, 그런 뜻인가요? 생각하세요.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항상 풍성하며 항상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렇게 옆에서 보면은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막 이렇게. 이 믿음은 쥐어 짜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쥐어 짜내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주님의 나를 위해 뿌리신 그 피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이 안에 뭔가 생겨요. 해보셔야 합니다. 해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내가 묵상하고 있노라면 이 안에 뭔가 아름다운 것이 생겨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쥐어 짜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에 내 생각을 초점 집중할 때에 이 속에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우리의 반응,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영혼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아시죠? 뭐 이 정도면 다 돼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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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러면서 교만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요, 대화입니다. 내 마음 열어놓고 주님이 내 마음 점령하시고 내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과 거룩의 능력을 집어넣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한 줌의 은혜도 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타치하심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 손에 붙잡혀져 있는가 아닌가의 이슈입니다. 우리 하나님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손은 큰 손입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 손은 큰 손이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도 설교를 경청해 주시고 제가 100불 드릴게요. 네, 정말 감사하는 마음 100불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요거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100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1불과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쓸데없네. 100불 세이브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1불이 정말 제가 드리는 10,000불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돈도 좀 주시면 좋겠고
그건 나중 문제고 먼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 본 아이가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노후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노후. 무엇이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해 줍니까? 돈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노후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 하신 분들, 이 상황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간직하세요. 아니, 무조건 하나님, 오해하는 사람 많고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우리의 노후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젊으신 분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 오후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노후 자금 반 뚝 떼어서 주님께 바쳐보세요. 어떻게 되나? 저는 약속은 못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니까는요. 근데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상의하시고. 제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안 됩니다. Simply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크기와 양과 모양, 색깔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심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크기, 우리는 큰 걸 원하지만 때로는 요만한 거 주기도, 그게 우리에게 적절하기 때문에 너무 커도 안 되고 그게 적절한 양이며 적절한 모양이며 적절한 색깔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본문에 없지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좀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날 저녁에 이 여인의 집을 신방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셔서는 이 여인에게, 여인아, 아까 참 잘했다. 내가 네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네가 내 의도를 알아채리고 나와 함께 호흡 맞춰가며 박자를 맞춰가며 이 아름다운 믿음의 드라마를 완성해 줬냐.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중간에 멈췄으면 이게 성경의 기록이 안 되죠. 끝까지 믿어드리며 주님과의 호흡을 맞춰가면서. 그리고 아마 이 여인이 그날 예수님 갈비찜 사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멋진 믿음의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혹이라도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응답이 아직 오지 않는 것 같은 분들, 지금 어디 계시다고 이 여인의 경험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기도의 응답을 늦추고 계세요. 왜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감독이시, 여러분 주연,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다 타세요. 예수님의 감독하에 이 멋진 믿음의 드라마, 내가 예수님의 드라마의 주연이 됐어. 이 어려움 주님께서 뻔히 알고 계셔. 흉악히 귀신 들린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주연 됐는데. 어렵긴 하죠. 힘들긴 하죠.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든 것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기도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줌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이 드라마에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 줌의 은혜가 없으면 인생 불안해지고 맙니다. 아무리 은행 잔고에 돈이 많아도 다 소용없어요. 졸지에 건강이 무너져 내립니다. 졸지에 이런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줌의 은혜가 있는 영혼에게는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든든해지며 주님 은혜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줌의 은혜도 족하나이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줌의 은혜도 족하나이다. 아멘. 주님께 이 시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아까 부르지 않았는데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힘이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 한 줌의 은혜가 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쥐어 짜낼 수 없습니다. 내가 쥐어 짜낸 것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그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만들어내는 그 무엇이 참된 믿음이며 그 믿음이 이 여인의 삶과 같은 아름다운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의 말로 표현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조목조목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의 은혜를 정리하며 말씀드리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당에 많이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또박또박 고백한 경험이 없는 분들, 교회 성도들 앞에, 형제 자매들 앞에 내가 예수님 그렇게 믿노라 고백한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 그 고백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제가 이 시간 믿습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죄의 삭신, 사망, 죽음밖에 없으나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영광이 저에게 새 생명 주신다는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간구드리기 원하시는 분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손들어 알려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이게 저의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제 고백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시는 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손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읽고 보고 계십니다. 또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더 한층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깨닫고 그 은혜만 붙잡고 주님 위에 자랑스럽게 멋있게 인생 승리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 새롭게 헌신의 마음 주 앞에 아뢰고 싶은 분들 손들어 펴주시면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랑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신실하게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향해 도움을 간구하는 그 영혼들의 심령 속에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성령의 내재하심을 시작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인생의 시발점 주께서 복되게 하시며
그 인생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 믿고 주님 섬기며 살아왔으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더 기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순수한 마음으로, 더 주 앞에 절규하며 매달리며 이 남은 인생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멋진 승리의 인생 드라마 만들어내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받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구드리는 귀한 영혼 심령 주님께서 인쳐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며 찬란한 그리스도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494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세 박수.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자 축도하겠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이 시간에 어떤 분들은 처음으로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빈손 들고 나와 주님의 은혜에 호소하며 이제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삶 살기 원해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한다고 다짐하는 영혼들 또 감사드립니다. 늘 푸른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내재하심을 경험하는 지성소들의 모임이 되게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닮은 인격과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작정하는 귀한 영혼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들어 높이 사용하시며 멋지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도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에 이제는 그 절정이 되시는, 그래, 영광을 다 뒤로하고 저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이제 영광 가운데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 던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은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의 진리에 공감하게 하시며 그 은혜의 진리에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며 그 은혜가 저희들의 노래가 되게 해 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한 주간 아니 남은 평생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그리고 늘 푸른 교회 위에, 그리고 혹이라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분들, 그러나 주께서 그 영혼들도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그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